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원칙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 규칙이나 법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개인, 사회, 국가 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원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풍양속이 흐려지며 도덕성, 경건성, 준법성 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등 우리 조상들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원칙이 무너지고 흔들렸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의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의 원칙이 무너지기 전에, 사회의 원칙이, 국가의 원칙이, 개인의 원칙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종교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각 나라가 멸망하기 전 종교가 계급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며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돈벌이에 신경을 쓰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영육혼을 깨워줄 종교가 원칙을 무시하고 돈벌이와 흥행에 급급하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공격은 쉬지 않고 창세기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래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의 나무 먹지 말라는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눈과 인간의 육체는 죄악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순수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수함이 무너졌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무너진 것을 증거합니다. 개인의 양심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집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칙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칙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길 잃은 영혼,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그 길 잃은 양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의 원칙을 알게 하셨으며, 길 잃은 어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켰으며 길 잃은 양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고 성경 증거는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라고 번역된 이 구문은 NIV 성경에서 After the suffering of his soul, 그의 영혼이 고난을 받은 후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고난당하신 suffering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suffering of his soul 없이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으며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였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죄의 뿌리로 인하여 수렁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며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들의 속성은 이러한 육의 속성들을 치우고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의 속성들을 내려놓는 방법, 희게 하는 방법, 도말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육의 속성, 원죄의 속성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도말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원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 우리를 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순백의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환난에서 승리하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의 말씀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씻었을 때 우리는 희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씻다는 헬라어로 펄리노입니다. 이 펄리노는 흐르다는 뜻입니다. 펄리노에서는 이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것에 던져 넣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내리는 떨어지는 피 속에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던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피에
영육혼을 담글 때 비로소 우리의 영육혼은 희게 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현장에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고 현장에 있다가 사고 직전에 급하게 나와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살 자리에서 죽을 자리로 가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좀 흘렀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여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그 순간 사건 사고 등에서도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불림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것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몸을 던져 담근 사람은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그 어떤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아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그 어떤 나쁜 질병이 엄습해도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도 군사가 잘 지키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과 같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전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우리에게 철옹성 같은 요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요새이며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요새가 없다는 것이며 방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적어서 불안하거나 많다고 안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1만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있어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참된 구속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그 흰옷 세마포를 입지만 땅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땅에서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의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장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땅에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땅에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야 하며 고통의 옷을 벗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과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능력의 옷을 벗고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하며 육체의 옷을 벗고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옷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이라고,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땅에서 옷을 사도 가방을 사도 돈을 줘야 되는데, 작은 거 메이크 있는 그런 이상한 걸 사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히 딸지도 삭지도 썩어지지 않은 그 영영한 옷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씻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다 채우셔서 어떤 어둠도 침범치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는 것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려놓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보배로운 피에 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육혼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깨끗한 피입니다. 오직 험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피와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말씀과 같이 우리 속의 모든 죄를 씻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세탁기에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의 영육혼을 세탁해 주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힘으로 더러운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렸지만 오직 예수 피만이 효력이 있음을, 그 예수 피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지만 두 사람의 피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는 낙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치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효력입니다. 피의 효력은 오직 예수 피에만 있으며 그 피를 믿고 고백하는 영혼 위에만 역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착하고 선할지라도 그가 흘린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제사함과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전부 헛된 것을 믿고 헛되게 살다가 헛되이 죽어갈 뿐입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돈을, 자신의 미모를,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을 때 그 놀라운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자손의 형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 베프티스트 잔은 베다니에서 이틀이나 연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베프티스마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짓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의 목표는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장사도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점의 어둠도 없이 다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도 성공합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합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년을 보십시오. 그 노후를 보십시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피스티스, 알피스, 아가페.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을 받은 자는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아무 대가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천국이고 영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목적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과정입니다. 영생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영육홍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됨이고 구분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도 멀리한 겁니다. 엄마, 형제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다 그 제자들, 그 무리에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가 뭡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고 마리아상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됨과 구별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아니라 엠밤을 때리면 오른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영생의 목적이 되고 또 거룩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목표도 달라지고 전략과 전술도 달라집니다.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면 죄의 멍에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하게 될 때 커다란 심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요소인 죄의 멍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하여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자 요한은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라스트 서퍼에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은 6번째 인이 있는 것이고 계시록 8장은 뭡니까? 7번째 인이 있는 거예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런데 그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생명의 영역과 사망의 영역, 생명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은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과 구속사의 관계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만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다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얼룩이 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로 빨아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는 피의 당분이 눈처럼 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입니다. Spiritual mystery.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신비를 통하여 희게 된 옷을 입고 보좌 옆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큰 무리, 구원의 큰 무리,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신비를 통하여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는 것은 물이나 표백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역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떡과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살아있다고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 4대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은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 피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제약이 가능할지라도 암울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으며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소생시켜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 피에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역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영육혼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justify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삶은 결코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오늘 신학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며 그 아름다운 것, 굿 디파지트를 가드하는 것이 믿음의 원칙이라고 전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굿 디파짓,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속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관한 구속사가 바로 믿음의 원칙이며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믿음의 원칙을 설계하는 것은 바로 이 굿 디파지, 가스펠, 굿뉴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콜링이며 그 콜링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복음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며 관계에 맺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동 독생하신 아들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시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알레데이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속사의 가능이며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바로 믿음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믿음의 원칙을 설계하고 세울 때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복음의 원칙이며 복음의 원칙은 승리에 대한 경험의 원칙이며 승리에 대한 경험의 원칙은 오직 갈보리 피 복음에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큰 승리를 위한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힘들고 흔들리고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원칙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룬 사람은 절대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하고 나아가며 모든 환난과 질병과 재난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원칙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다할 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망의 원피한 꼴짝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천국 천사로 우리를 안양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동행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19번째 주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흰옷 입고 믿음의 원칙과 구속사를 통하여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19